박학 박식을 추구합니다. 박학 다식이 아니라 넓고 깊게가 아니라 넓고 얇게. 깊이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이 사람 막 형님이 많이 아는구나. 깊이 물어보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나요? 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아브로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를 바꾸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님께서 저희를 움직이시고 감동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저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도 또 유혹을 극복할 힘도 또 복음을 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절기에 대해서 마저 지난주에 하던 공부를 끝내고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스라엘의 열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성경을 증거하는 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잠언과 전도서를 이제 읽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 아들과는 잠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썼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쓴 솔로몬이 타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 아들 주영이랑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우리 큰 유익이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났을 때 그가 가진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라는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지식이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어떤 게 선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또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일꾼이 될 사람이에요. 또 그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여기 있는 가장 어린 정규 형제라 할지라도 좀 지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생들이 또 후배들이 정규 형제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본인은 그런 의도를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 아니고 또 주님의 바람이시겠죠. 목적은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고 스스로 성경 연구하고 중간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와 농사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해서 외워야 된다. 유무초칠, 나속장, 그리고 매직 넘버 40. 우리가 그 성막을 할 때는 매직 넘버가 25였지만 그러나 절기는 40입니다. 인생은 40부터. 도로기는 40입니다. 40. 그래서 4월, 10월, 양력 4월, 10월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4월에는 유무초, 6월절, 무교절, 추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속장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0백이, 그죠? 10에서 4를 빼면 6이죠? 6월 달에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리뷰를 좀 해보면, 기억나시죠? 10월에서 3월까지는 농사철, 그 다음에 4월에서 9월까지는 수확철. 그래서 4월, 이 수확철이 시작할 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시작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농사가 시작될 때, 그때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냥 심심할 때마다 유무초칠, 나속절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40, 절기는 40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절기라는 그 단어의 뜻은 제가 원어나 이런 거 사실 잘 안 써요. 잘 안 쓰지만 왜냐면 제가 원어 잘 몰라요. 정말 제가 잘 진짜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이 하도라는 뜻은 춤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절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막 하지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래서 6월절도 사실은 대속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자세.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뭐 고난과 이런 거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뭐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6월절, 70절, 손막절 이 세 절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나와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6월절을 제외한 77절과 손막절은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서 모이기로 했고 6월절 때에는 전부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모인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과 맥주절, 77절과 오순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초, 초실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맥주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초실절이라는 자체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는 이 초실절 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야만이 그 이후부터 뭘 한다고요?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아무도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9월달에 나거든요. 근데 어떤 곡식은 4월달에 나요. 그래서 처음 그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이제 6월절, 무교절,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부터 7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를 지내고 나서 77절 49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추수한 것들을 드리는데 이때도 이 개인적으로 추수한 거를 성전으로 다 갖고 왔다고요? 아닙니다.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9월달쯤에 그 열매를 할 때 와서 한꺼번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9일 동안에 추수를 하는데 이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즐겁다고요? 아니 초긴장 상태라고 했죠.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비가 안 와도 이 수확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47일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맥주절이냐? 제일 먼저 하는 게 밀과 보리가 있는데 밀을 드리는 게 좋거든요. 밀을. 근데 왜 보리를 먼저 드리냐면 보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77절을
백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게 우리의 뜻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칠칠절과 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보통 칠칠절과 오순절을 또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칠칠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49일간 개인적인 철년매를 드리는 기간이고, 오순절은 이 칠칠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 하루에 그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요. 칠칠절과 오순절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칠칠절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오순절이라고, 칠칠절이라고 할 때는 오순절 개념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할 때는 칠칠절의 개념을 포함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월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는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성전에서 전 지역으로 6월절이 시작된다는 걸 알립니다. 그리고 성전세 반세계를 내려는 것을 공지를 해요. 그러면 마을마다 다 이 반세계 그 함이 있거든요. 거기다 다 넣어요. 넣고, 그리고 나서 24반차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2주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청소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6월절 제사될 때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올라가다 부정하게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묻어가지고 막 튀어나올 이 무덤이 길가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정이 닿지 않도록 뭐 다 집어넣고 회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때 말씀드렸죠? 정결한 사람은 가운데로, 부정한 사람들은 길 옆쪽으로, 양가로. 왜 그러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6월절 제물을 이제 준비를 하죠. 2주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제물 소집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통제령도 내린다고 했어요. 이걸 어길 시에는 전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는 한 100명, 최대 1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 단위를 만들어서 시편 120편과 133편까지를 낭송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6월절 참석일로는 그 헤롯 왕 당시 이제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재물이 보통 양 한 마리당 10명이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17만 마리가 그때 도살됐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70만 명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도 그 당시에는 170만 명이 올라오면 예루살렘에 뭐 어떻게 해요? 거할 곳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캐두샤라는 거를 반포를 해서 모든 집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돈을 요구하면 채찍질을 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이 차게 된 그 수건들을 전부 다 그 표시를 하는데, 그 수건이 없어지면 우리 집은 더 잘 곳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안 받지만, 그러나 인지상정인지라 재물을 드리고 나서 뭐 가죽이라든지 고기 이런 것들을 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어디 부정하게 되면 6월절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감남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게 성전을 향해서 거기서 제사 이렇게 죽이고, 그 재를 가지고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든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제산 성전을 할 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준비가 다 된다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제사는 9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6월절 전에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이제 4일 전에 양 매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문이라는 곳에서 양 매매를 하고, 이때는 왕이라 할지라도 줄을 서서 그 제물이 되는 양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2일 전에는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 정결 6월절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쭉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이런 준비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당일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이거죠. 당일에는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하겠지만 6월절 양을 드리는 거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다른 때는 그 양들을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죽입니다. 근데 6월절 양만큼은 누가 죽이냐면 자기가 죽여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기 집에서 지금 이제 이때 너무 많으니까 와서 여기 사갖고 하지만 원칙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거를 뭐 3, 4일 전부터 매놓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거 뭐냐면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근데 이제 6월절 그 양고기는 같이 먹게 돼 있어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10명에서 10명 정도가 그러니까 2, 3명이 모이면 두세 명이 우리가 얘기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 중에 그 말이 왜 나왔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양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양고기를 주어질.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10명이 모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고 있으면 10명이 올 거다. 그리고 이 먹을 때에는 6월절 고기를 먹을 때는 그 사이에 어떤 가로막는 게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마음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공간이 있는데 여러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10명씩 된 그룹을 가리기 위해서는 뭐 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가리는 정도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같이 먹는 그룹 내에서는 서로가 완전히 연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회당의 설립 조건 10명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당일로 이제 조금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니산월 뭐 14일에 니산월은 안 외우셔도 돼요. 어쨌든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 나팔 부는 곳에서 이게 룰 나팔을 잉나팔을 쫙 불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6월절 제품을 바칠 시간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 근데 이 목소리가 이 은나팔을 그 가장 높은 성전 높은 곳에 불게 되잖아요. 그 우리 성경 공부했으니까 쭉 보면 그게 굉장히 멀리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목소리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뭐 거의 10km 이상 간다라고 뭐 이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축제 의복을 입고 제물을 도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집집마다 누룩을 다 제거를 합니다. 이때 누룩을. 그래서 성전 그 행각이 있죠. 행각이 높은 곳에서 사람 다 볼 수 있는 건 빵을 2개를 이렇게 진열을 해놔요. 그 진열해갖고 하나를 치우면, 그러니까 빵이 2개가 놓여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이날 딱 하잖아. 시작할 때 빵이 2개가 놓여 있는 동안은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도 돼요. 근데 하나를 딱 치우면 11시쯤에 치우거든요. 이제부터는 누룩이 있는 빵을 먹을 수 없다. 그리고 12개를 다 치우면 12시에 집안의 누룩은 다 불에 태운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누룩이 없는 빵을 조리를 하게 됩니다. 누룩이 없는 빵. 얇지 않아요. 이게 되게 무교절 때 먹는 빵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얇은 빵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한 10cm쯤의 두툼한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무교절의 의미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도살을 위해서 다시 정결의식을 한 정결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과정들, 주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뭘 했을까요? 6월절을 준비하시고 6월절을 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둬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입구에서는 이제 레위인 12명이 은지팡이를 두르고 이제 입장객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도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면 이게 재물을 누가 테스트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재물 테스트한 사람이 있다고 성전에서 얼굴을 줘서 흠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정결 예식은 언제 했는지 이게 다 물어봐요. 그리고 누룩 가지고 혹시 있는 물건 중에 누룩이 들어간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할례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죠? 어떤 경우냐면 첫째, 둘째가 옛날에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할례를 행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셋째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 셋째까지 하다가 죽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행하지 않는. 그러면 이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할례는 면해주지만 먹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양을 도살할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하고 그다음 도구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안쪽에서는 레위인 12명이 금지팡이를 들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세 무리로 나눠서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 차량들은 저렇게 힐레 찬양을 성전 안에서 하게 됩니다. 자,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준비가 되죠. 그래서 1년 돼 흠 없는 수컷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 왜 하필이면 흠 없는 어린 양이냐? 그래서 출애굽 당시 양과 우선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부와 번영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별로 잡고 기본 숫자는 1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그룹으로 벌고 그다음에 유월절 양이라는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의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 상번제를 아침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침에 해가 뜰 때 한번 드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2시 30분에 이제 상번제 드리는데 유월절 때는 제사가 엄청 크잖아요. 사람들이 막 밀려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6월절에는 이 오후 상번제, 그러니까 오후에 하는 상번제를 12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3시 30분 이후에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도사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잡을 때는 누가 하느냐? 자기가 직접 가져와서 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는 그 은그릇에 그 제사장들이 받아서 뿌리고 그다음 껍질과 내장을 자르고 정리하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주인에게 이제 고기를 돌려줘요. 왜냐하면 6월절 고기는 그 다른 희생 제물의 고기는 뭐 다 태우든가 번제 같은 경우 다 태우든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먹는데 이 6월절 그 제물만 독특하게 개인에게 돌려줘서 가서 먹게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들이 되게 길어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때는 팔 올리고 허리춤 말아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편하도록. 그 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 지내는 긴 장대가 이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해놓고 하는데 6월절에는 8개로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때에는 제사장 둘이서 이 막대를 이게 그림을 좀 넣으면 되는데 저랑 이게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보통은 이런 장대에다가 보세요. 이런 장대에다가 걸어서 여기서 죽이고 막 하거든요. 8개가 쫙 걸려 있어요. 8마리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엄청나잖아요. 8마리가 부족하다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장대가 옆으로 이렇게 둘이 걸쳐있고 여기다가 양을 매요. 그리고 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사를 자기가 하고 피는 제사장이 다 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훌륭한 일을 하시면 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게 중요해요. 이 6월절 양은 다리뼈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6월절 양만큼은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 관절을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이 뼈를 자를 때 나오는 골수가 부정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양만큼은 그 무릎 관절을 잘라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정말로 정통한 사람이 이것들은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6월절 양의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갖고 나와서 6월절 양을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모여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 화덕들을 설치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곳곳에 막 화덕들을 막 설치를 해요. 거기 구워야 되니까. 삶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워 먹을 때 장작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장작은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작 가격이 되게 올라요. 장작 가격은 통제를 안 했나 봐요. 장작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 내장은 잘라서 씻고 소금 뿌리고 이제 나머지를 한꺼번에 석류나무가 이제 불에 잘 타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불에 직접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 이유는 여러분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잖아요. 사실 저는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먹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고기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거, 종들은 서서 먹잖아요. 종들은 서서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여유 있게 먹죠. 여러분 나중에 회식 가보지 말아요. 위에 분들을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어쨌든 쫄다고는 긴장해야죠. 어쨌든 자유인이라는 것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자유인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죠. 특징 이 6월절 양의 특징이 뭐냐면 번제도 아니에요. 다 태우지 않으니까. 화목제도 아니에요. 제사장과 나눠 먹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번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서 먹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만찬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이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집 안에서 누룩을 다 찾아요. 13 이상의 이제 어른이 그 만찬을 다 이렇게 누룩을 찾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자. 아까 말한 맞죠? 두툼한 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떡의 개념이 없어요. 빵의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빵이라고 하는 건데 아시죠? 빵이라는 게 포르투갈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포르투갈어예요. 뭐 일본 건너서 하여튼 그렇다는데 하여튼 빵이고 하루만 재도 그 힘들기 때문에 매일 구워야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쓴나물은 쓴맛 나는 것은 다 대체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포도주를 4번에 나눠서 먹습니다. 이 절차가 있어요. 이따 제가 절차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먹을 때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적용하면서 먹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어내고 건져내고 구속하고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할 때 주님께서 유월절 양을 돌아가실 때 이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또 사단에게서 빼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또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들이 여기 남아 들어있습니다.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없을 뿐이 아니라 뭐라고요? 타인의 죄를 용서한 사람,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갖고 나와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할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인데도 그 할례를 안 받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체육대회를 할 때 다 벗습니다. 근데 그때 할례를 하는 사람들은 좀 비웃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로마와 그리스에 동화된 사람들은 할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사장직을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법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비스들이 누워서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안 해요. 애들이 자기 전에. 그리고 의복은 주로 흰색을 입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포도주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고 축복분을 낭송하고 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만찬상을 세팅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6월절 양고기와 축제 양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월절 양고기를 가져오면요. 그거는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는 그러니까 올리브 한 알 정도, 그러니까 요만한 굵기 정도만 먹어도 6월절에 참여했다라는 게 돼요. 그리고 축제 양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때 말고 저거 말고 낮은 양고기를 많이 잡아요. 양들 많이 잡아요.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이 6월절을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6월절을 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고기를 대신해서 빵으로 대신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상이 다 준비가 되면 감사의 축도물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 참석자들이 이 채소를 잼에 찍어 먹습니다. 깊게 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채소라는 건 쓴나물이겠죠. 쓴나물을 찍어 먹어요. 근데 이 잼에 깊게 담그면 안 돼요. 왜 깊게 담그면 안 되느냐? 쓴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깊게 담그면 어때요? 쓴맛이 사라지잖아요. 달달한 말이 나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찍어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례자는 앞상을 치우고 두 번째 잔에 포도주를 채웁니다. 이제 먹고요. 그럼 이제 이때 어린아이가 만찬 주례자에게 의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합니까?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쭉 질문을 어린이들이 하게 돼 있어요. 왜 평상시랑 밥 먹는 게 다르죠? 왜 우리 이런 가지고 일을 한 몇 가지 질문들 쭉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주례자가 다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거의 한 3,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3,0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이 생기기도 전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삼국도 아주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이런 전통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정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복음만 전하고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식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매해마다 벌어지는 예식을 통해서 이게 계속 전해지고 또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이 교회, 우리가 가진 이 예배, 우리가 가진 이 거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자꾸 그 다음에 오는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주영이랑 애들이랑 이렇게 매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걸 해도 생활이 힘든데 안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저 여러분들 진짜 공감이 가요. 제가 안 봐도 여러분들이 막 그려지거든요. 저도 비슷하니까. 여러분, 정말 집에서요, 나누세요. 같이 말씀 듣고, 왜 혼자서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이거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정말 감동 깊게 예배하시는 분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왜? 평상시 안 하니까. 그리고 예배가 재미없으면 자게 돼요. 그렇죠. 졸게 되고. 여러분, 이 의미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게 만들고 답을 해주고 그러면 어린이만 배울까? 아니에요. 전달해주는 사람도 배워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님한테 유익이 있을까? 아니요. 저한테 제일 유익이 많아요. 여러분, 제일 여기서 유익이 많은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2번, 3번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확확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누구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께 됩니다. 여기서 과외 공부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외하다 보면 내가 모르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례자와 이 어린이 모두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